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그 역사를 이루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능력을 더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2가지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제 잠자기 전에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예선교회가 꿈에 나타났어요. 예선교회가 그런데 예선교회 이 앞에 강단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나는 뒤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선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또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선교회 성도들이 그쪽 교회를 이렇게 보러 이제 구경하러 간다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엄청난 행사를 하니까 거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성도들 수가 50명이 넘는 그런 나중에는 의자가 부족해서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있는 분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성도들을 정리를 하라. 그래서 무슨 정리를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갔다 와서 저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내보내라. 그들은 세상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거다.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 이제 그렇다고 내보내진 않은데 그걸 보면서 이제 깨게 된 거예요. 많지는 않았는데 한 무리가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같아요. 얼굴은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정리를 하라.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선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낼 사람들 내보내라. 이 성도들 내보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나한테 요만한 떡을 줬어요. 네모난 요만한 떡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뭐 그건 특별하게 이제 다른 거는 없어요. 그 떡을 줘. 근데 처음에는 누군가 누가 나에게 떡을 주나 이제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선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데, 오늘 새벽에는 좀 내가 참 하나님께서 예선교회 보호하시고 나에게 떡을 주시고 이제 내가 업이 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업이 될 수 있는. 근데 오늘 새벽에는 마귀들이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근데 거기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조금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기회, 광야의 시간들,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요. 이런 광야의 시간을 네가 보내야 된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그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예선교회를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선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만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선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17절 3장 17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이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알곡되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다른 영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회개하면은 영이 맑아져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영도 보고 하나님의 영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을 체험하자.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날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져요. 수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수경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뜨게 됐어요. 한 번의 기적이 그 인생을 바꿔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이제 안진뱅이가 아닌 정상인이 됐습니다. 한 번의 기적이 그 일생을 바꿨어요. 그렇게 큰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소소한 기적도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넘쳤더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꿀 만한 기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잊지를 못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평생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니면 나하고 전혀 경험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기적은 내 일생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될 겁니다. 날마다의 기적도 필요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하겠고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가 기적이고 그 삶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것도 기적이지만은 내 일생 가운데 내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나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 해결되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함으로 더 큰 기적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삶의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한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길 원하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서프라이즈인가요? 네? 이 깜짝 쇼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네. 영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쇼킹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딱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깜짝 선물을 해서 놀래키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셔요. 육신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병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필요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나에게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빈들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길 원하셔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또 나의 재능이 부족하면 재능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어지고 하는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사람의 일들 가운데서 부족함을, 오늘 말씀 속에 그 줄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길 원하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셔요. 네, 필요하길. 여러분들,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부분을 더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에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내가 깨닫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거를 채워주시길 원하시. 나보다 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도 돼 하면은 하나님은 필요 없게 이러고. 그런데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손님들이 이제 실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포도주로 그 혼인집을 즐겁게 해주길 원해요.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무엇인가 살만 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살만한 세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살만 나는 세상 만들기 원하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그냥 부족함으로 내버려 두고 함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더 살만 나는 세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 하시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이 풍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지들은 삶, 부족한 삶, 어쩔 수 없는 삶,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 살게 만들기. 그래, 부족함을 먼저 어떤 부분이든지, 물질이면 물질, 내 삶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 문제, 부족한 부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길 바라는, 어떤 재능이 없으면 재능 있는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함께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기대를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우리는 1년이면 수없이 많은 질병, 작은 것든 큰 것든 암이 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디가 이제 잠을 잘못 자서 목이 삐끗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질병들, 예수님께서 특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셨던 것이 여러분들 많은 병자들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불쌍하게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그 38년 된 병자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치료하러 가지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를 치료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죄로 찾아온 모든 질병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해요. 구약에서 신약 모든 부분들을 보면은 눌린 자, 갇힌 자, 병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셔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가 이제 이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해방시키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길 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의 이러한 갇힌 부분, 눌린 부분, 병든 부분, 이러한 모든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내 혈통으로 찾아온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질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조차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요. 해결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제 요즘에야 이제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의원도 있긴 하지만 지금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마음껏 수술할 수도 없었고 약을 먹어서 금방 해결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죽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들 혈루증을 앓았던 12회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의원들에게 고침받기 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의 질병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암 환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암 환자나 감기나 가시 찔린 거나 똑같아요. 가시 빼듯이 암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런 역사를 간증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청소교에 있을 때에도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재발돼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 결핵 환자들이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질병에서 치료합니다. 질병보다 더 죽음 가운데서, 죽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살이 썩어서. 그런데 그가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또 나인성 가부 장례 치르러 가는 도중에 관에 있는 그를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줬죠. 또 금방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이런 것들 그뿐 아니라 이제 다비다 들어가라고 하는 여인 베드로가 살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의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나의 육신적인 질병, 나의 현실적으로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부분은 혈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그냥 감당해야 될 만한 것들, 주님께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러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 내 인생 가운데 문제. 여러분들, 제자들이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광풍 불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대로 해결됐어요. 죽게 된 그 사건들, 내 인생에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힘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평안하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네가 풍랑을 만났느냐, 죽게 되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이긴, 죽음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하냐. 아멘.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은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시듯이. 그리고는 여러분들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사람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움을 해요. 소리칩니다. 해와 달은 머물라. 그러니까 멈춰 서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치니까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자연에 의해서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 나를 풍랑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전쟁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아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홍수를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정은 보호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 두 딸은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신다는 것,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 죽는데 내가 살아있는 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내 인생이 그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뜻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육신의 분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이 형편을 더 잘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의 것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은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적에는요, 뭐 대표적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예수 주 안에 있음으로써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주와 함께 있음으로써 기적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해결돼 버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배의 풍랑을 멈춰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또 일으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내 인생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기적의 주창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쓰셔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기적을 맛보는 사람, 내가 그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기적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예. 보면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예.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께서 나와 함께, 그럼으로써 그 베푸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나도 맛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온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예, 여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내놔. 아,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가서 사와야지요. 안 갖다 드려요. 가서 돈 끌어 모아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오면 그런 기적은 맛보지 못해. 근데 믿어. 가져오라니까 갖다 나눠주라. 여러분들 나눠주라. 아니, 보리떡 5개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라니까. 그거 얼마씩 나눠야 됩니까? 5,000분의 1을 해야 되나? 고기도 2마리 갖다 5,000분의 1을 해야 되나? 그런데 떼어서 나눠주라. 얼만큼 떼어서 나눠주는, 얼만큼씩 떼었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절반을 떼어서 5개 중에서 절반을 떼어주든지, 뭐 고기를 어떻게 뗐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떼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은 이제 오늘 오병이의 기적하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도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아니 포도주가 피는데 물 갖다 논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물인데, 항아리에 물인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아니 물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거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나눠줬어요. 얼마나 맛있으면 전에 내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포도주 내고 체했을 때 낮은 포도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더 맛있는 걸 나중에 내냐 할 정도로 그 포도주가 맛있다는 거예요. 물 떠다 줬잖아요. 물. 사람들은 물 떠다 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 떠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거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분명히 얘기했고 사람들도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지만 갖다 떠다주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진 거예요. 믿음, 모든 현상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잖아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백부장 자기 하인이 집에서 앓고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고쳐줄게 그러네.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다 순종이 될 겁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도 수아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은 소리가 있어서 듣잖아요. 근데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 병이라는 것은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면 그 병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듯이 들을 수 없는, 기가 없는,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요, 그 정도 믿음이 될까? 그 정도의 믿음이 될까?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은요 그 하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정도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그 정도로 될까? 그런데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니까 분명히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 아버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확실하게 물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은 추측건데 믿음을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히브리서 12장에 있어요. 믿음의 주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믿음, 내가 내 믿음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될까? 나는 기가 있는데도 믿지 못해. 내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한데 이 병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도달할까 하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 믿음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서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치료함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4사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붕을 통해서 내려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그래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으로써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요구가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내 믿음이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 사람들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는 역사.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을 베풀었고 거기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떡과 고기를 맛보면서,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내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 살만나게 하는 역사, 내 믿음이 살만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 혼자도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성도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단지 믿음 한 가지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키워져야 돼요.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 백부장 그 믿음 때문에 하인이 치료함 받은 같이, 그렇게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내 말 한마디가, 내 기도가, 나의 바람이, 아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아니, 주신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100%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아멘, 주님이 말하신다, 그것을 믿고서 이루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의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기적. 순종. 믿음을 가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음으로써 그런 순종이, 똑같이 믿음이 있음으로써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이걸로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가져오라 갖다 놨어요. 그리고는 떼어줘라. 순종,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그대로 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저 순종하라. 우리는 도구일 뿐이야. 도구일 뿐. 가나의 혼인잔치도 순종하잖아요. 물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순종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나눠줘요. 순종하는데 기적이 있어요. 순종이요, 모든 역사를 이루어. 아멘. 사람들 50씩 무리를 줘서 앉게 하는 거, 이러한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호수에 가서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죠. 어쨌든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동전이 들었을 거다.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그랬더니 직접 가서 고기를 낚으니까 동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그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바람과 파도, 귀신들조차도 순종해요. 근데 사람만 순종을 잘 안 해. 만물들까지도 순종을 하는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해. 왜 그럴까?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래.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일은 더 잘해. 하라는 일은 안 해. 왜 그래? 마귀 역사가 있어서 그래. 자기 내 생각, 나의 경험,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마귀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내 경험으로는 좋은 거를, 뭔가 사울왕이 아말렉하고 전쟁해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 왕까지도 모든 존재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좋은 것들을 살려서 왕을 잡아와서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고 막 자기 경험,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왜 불신종이 일어나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하라면 그냥 죽어도 하면 돼요. 그게 더 쉬운데 이상하게요. 더 쉬운 거 못하고 하지 말라면 극구해. 극구해. 그래서 죄를 짓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귀적인 것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내 생각이라는 거,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순종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순종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귀신들조차도 순종하는데 사람만 그냥 순종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현 상황보다, 나의 경험보다 결과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사람 생각이나 경험, 계산, 논리 뛰어넘는 게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사람들, 그들 본 그대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수 있다. 지금 현상이 아니에요. 결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요셉을 생각해. 요셉 생각하면 팔려가더라도 나는 언젠가는 당신들 위에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나는 분명히 설 자리에 설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물을 갖다니 항아리에 갖다 부어서 포도주가 됐어요? 벗어요, 안 벗어요? 그때까지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멘? 아니, 포도주를 항아리에 갖다 불 때 포도주로 변했나? 아니에요.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변화시켰는지를 알 수 없어요.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부터 변화시켰는지, 갖다 불 때 변화시켰는지, 입에 들어갈 때 변화시켰는지, 맛을 보는 순간에 변화시켰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셔요. 결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그거 믿지 마셔요. 결과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결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한계를 도전하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따져요. 사람의 생각이 맞아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생각, 계산, 논리, 이런 것들이 막,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100%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에 100%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만 온전한 기적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대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천국 가서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고도 하고 살았다고도 하고.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75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여인이 한 집에 결혼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 7째까지 죽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아멘? 약속한 것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요, 살아 생전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그 몸이 묻힌 데는요,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동서남북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틀려요. 너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대에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믿었는데 안 이루어졌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잠자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깨어서 그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 가지고 살고 믿음 가지고 살고 결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적을 품고 살아야 돼.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기적을 품고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결과를 보면서 이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을 질 때 처음부터 이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설계가 되고, 일하는 사람이 와서 땅 파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이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질 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지셔요.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더디 마시고 속히 이루어지셔서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또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축복된 삶을 더 풍성케 살게 하는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함께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때의 완전한 기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예선교회 아버지 교회 지체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살맛 나는 세상의 삶이 더 크게 나타나고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